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삶,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스파르타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스파르타의 300용사. 말하자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그리스, 스파르타, 헬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BC 48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왕 레오니다스는 군사 7,0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 스파르타 정예 요원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하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스파르타에서 온 300명 이 군사가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거기에다가 픽션을 더 가미했겠지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1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파르타의 군사는 300명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 군사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았더니 활이 얼마나 많은지 떠있는 태양을 다 가리웠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용사가 일주일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300명의 용사는 다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그들이 영웅시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영화 300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제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계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이 뭐 아프간에다가 뭐 100조 넘는 뭐 돈을 뭐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프간 정권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숨 걸고 달려드는 탈레반에게 뭐 다 지금 점령 당해서 뭐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카불 공항이 뭐 난리가 아닌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 추모글에 이런 글이 쓰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행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의 명을 수행하고 여기에 누워 있다고 말이죠. 전형적인 인간의 비장함을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은 정말 영웅들로 묘사가 되죠.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혀 그런 영웅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속 전쟁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300용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도나이 엘 하마라고 하는 것, 아도나이 밀 하마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다른 거예요. 스파르타의 300용사는 헬라적 사고를 가진 용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웅시대고 그러기에 그들은 비장한 인간미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비장함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주인은 기드온도 아니면 이 300용사도 아무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면 자기의 이름을 슬쩍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기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이 전쟁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너 혼자 가기 힘들면은 저 부라와 함께 같이 가서 그 진영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 진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데 어떤 광경을 보냐면 이런 광경을 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마름 같은지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이 계속 많음과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디안 군대는 정말 메뚜기 떼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낙타가 뭐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물론 뭐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지만 기드온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32,000명이었는데 주님이 이것도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이 32,000명도 너무 적은 숫자인데 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22,000명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먼저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10,000명 가운데 또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가서 물 먹는 것을 보는. 무릎 꿇은 사람 또 7,000명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면서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7,700명이 탈락이 돼.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들이 300명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 작은 무리, 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니다. 가서 진영을 두루 살펴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드온과 보라가 살펴보는데 거기에 있는 한 보초병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런 꿈을 꿉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해석을 해줘요. 보세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꿈보다 해몽, 해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벌써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에 머무르는 이 장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굴러들어온 돌이 장막에 머물고 있다가 갔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고 그 보리떡이 저 장막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그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제일 처음에 앞세우고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매는데 레위인들이 법궤를 매잖아요.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일어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편안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걸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인 칼과 창과 단창, 방패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골리앗은 다윗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일하기 시작하니 미디안에 있는 그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 군사가 서로 칼에 찔리면서 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광경을 보는 것이죠. 정말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위하여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아,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한 교회를 담당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신방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물도 갖다 주고, 교회 이름으로 뭔가 나눔도 실천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얹으려고 하는 것. 아, 목사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목사님, 아니,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점점 그것에 익숙해. 아,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이거 함께 하는 저희 베이스캠프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기드온의 사병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야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다 헌금한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다 헌금한 것 가지고